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 주의 심판이 가깝다, 주의 구원이 가깝다. 자,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의 날이 가깝긴 했지만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런 때에 더욱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 외에도 주의 이름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자, 주의 이름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힘써야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그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특별히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있는데,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한 해 이 마지막 달까지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 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만 나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는 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감사의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감사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말이 없다면,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하지만 그 한 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사람의 입에서 늘 감사의 말이 있는가 없는가,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입술에 정말 감사가 있는가,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송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 그냥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뿐이, 아니 나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 그런데 누구나 감사의 삶을 살고 싶긴 하죠. 그러나 삶의 환경, 여건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못 돼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바꾸면 억지로라도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런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말이 씨 된다. 늘 감사의 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성경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의 말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 뭘 말해요? 말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된다. 로마서 10장 10절도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 구원의 기쁨을 누가 누리며 사느냐? 구원의 감격을 누가 누리며 사느냐? 구원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저런 사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나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곰곰이 보다 보면 정말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남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습을 한다든지, 남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그런 훈련을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나도 저런 사람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한 가지를 그들이 하는 것을 봐요. 그들의 삶 속에는 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치고 야 나도 저런 사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큰 일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돼요.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 그런 일은 보통 사람도 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떤 것인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감사.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감사예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감사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 속에는 어떤 일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어떤 일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고쳐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질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가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얼마든지 사탄이 그냥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면 금방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탄의 좋은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일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보다 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무기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의 심판이 가까웠다, 주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런 때에 왜 우리가 감사하기를 힘써야 합니까? 감사처럼 위대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감사처럼 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강해. 왜? 그런 사람은 아무도 넘보지 못하고 아무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감사하면 모든 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축복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돼요.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은 축복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감사할 만한 일 앞에서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사가 배가 돼요. 아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져요. 감사는 그런 것이. 주의 이름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워지면,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이 말세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직 감사만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사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특별히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함으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까지도 바뀌고 변하여 축복이 되는, 좋은 일이 있었다면, 정말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이 배가 되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